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119 구급대가 100만 건 이상 출동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겨우 3%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중에는 적반하장식으로 불평하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인간이 감사하는 게 그렇게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죄성 중 하나가 바로 감사치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실을 누누이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러한 모습은 말세지 말에 더욱더 심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현상 중에 인간성 타락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극도로 이기적이 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니까 사람에게도 감사하지 않게 되고 인간성이 갈수록 황폐화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민노라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모습에 물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제사, 즉 예배는 형식보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형식 그 자체보다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진심을 담아 예배해야 합니다. 그 진심이 바로 감사인 겁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 의로운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이제 믿음으로 의인의 신분을 얻었으므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완전하지는 못해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대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도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면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몸은 전인격을 가리킵니다. 전인격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으므로 짐승제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사는 것일 때 참된 예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것은 곧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속주이심을 기억하면 당연히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늘 형성되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은 채 눈앞에 환경 조건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환경 조건과 비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환경 조건이 좋든 나쁘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원망,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환경 조건이 소박하든 화려하든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됩니다. 설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겸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감사하며 자족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만 있다면 심지어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감사할 수 있으면 능히 극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체험하게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다. 환난이 닥쳐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가 다 귀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만 특별히 감사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 예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다니엘의 경우입니다. 간신들의 계략으로 누군지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어 처형한다는 이상한 법이 공포됩니다. 매일 하나님께 3번 기도하는 다니엘을 잡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을 뻔히 알고도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감사로 기도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다니엘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를 보고 감동을 받은 다리 왕이 간신들을 대신 사자굴에 넣어 처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니엘을 단독 총리로 높여줍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의 경우입니다. 그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실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실컷 매를 맞고 무척 고통스러웠을 텐데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립니다. 졸던 간수가 죄수들이 타러 간 줄로 알고 놀라서 자결하려고 시도합니다. 죄수를 놓치면 간수 본인은 물론이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이 만류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간수의 집에 가서 대접을 받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결국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한편 감옥에 남게 된 바울과 실라는 그 다음 날 묘한 방법으로 당당하게 추록하게 됩니다. 감사한 자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오래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렸던 간증입니다. 미국의 한 대형 트레일러 운전기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당했는데 무엇보다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다행히 그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을 다 추스르고 40일간 매일 감사 기도를 올렸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40일째 된 날 그는 시력을 완전히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을 늘 기억함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시고 어떤 고난이 닥쳐도 감사 기도로 꼭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혼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단지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으로서 그의 아내가 되었으며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였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사라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에는 무언가 좀 지나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친한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기만 하면 누군가 자신을 죽이고 사라를 차지하려는 일종의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애굽에서 사라에게 자신을 오라비라고 부르게 할 때만 해도 우리는 그 당시 아내의 강탈 관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으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와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라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에 무언가 좀 지나친 점이 있다는 느낌을 주면서 일종의 아내 콤플렉스를 가진 것이 아닌가 의심까지 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면 누군가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차지할 것이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립니다. 사라에게 자기를 오라비라고 불러달라고 요구합니다. 굉장히 친밀한 사이로 보는데도 오라비 누이로 대하는 이 관계가 주위 사람들의 관심을 자극하여 결국 다른 사람이 사라를 데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결국 사라를 도로 찾아오십니다. 하나의 공식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이나 교회사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서 위로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인물들도 우리 이상으로 약한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사용된 이 신앙의 영들은 결점 하나 없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경쇠약 증세에 시달린 나머지 정상적인 사람인지 정신병자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결혼 생활이 너무나도 불행해서 결국 이 사람은 예수님과 결혼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런 치명적인 결점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놀라운 신앙의 인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내에 대해 병적인 강박 증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지켜주셨으며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콤플렉스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하튼 아브라함은 새로운 곳으로 일단 가기만 하면 누군가 내 아내를 빼앗아 갈 것이다. 누군가 나를 죽이고 90이 다 돼가는 이 예쁜 아내를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심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서 생긴 계속적인 긴장과 심리적인 불안 때문에 결국은 이런 증세가 생겼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아브라함이 심한 영적인 침체와 불안을 느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지 않았다면 도저히 견디지 못했을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창세기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위로하신 것은 그가 자주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곳의 생활은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지만 눈에 나타나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태가 연속되다가 결국 사라 콤플렉스라는 병적인 증세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아브라함의 증세를 강박관념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추론으로서 이 당시에는 실제로 너무나도 법 질서가 혼란하여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강탈하는 풍습이 만연되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런 식으로라도 자기를 지키려 한 것은 조금도 지나친 행동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강탈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특히
결혼을 하려면 굉장히 비싼 신부대금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베두인족처럼 신부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가난한 유목민들은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강탈해서 자기 아내로 삼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생각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정서는 좀 지나친 것만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주변은 훈련된 일꾼들이 30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정도면 쉽게 아내를 빼앗길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강박 증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이후 계속되어 온 긴장과 불온이 발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견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강박관념이 급기야 또 문제를 일으키고야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이런 두려움이나 콤플렉스 없이 살 수는 없느냐 하는 점입니다. 아브라함 정도 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면 어느 곳에 가나 당당하게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서 소위 요즘처럼 명함도 돌리고 떡도 돌리면서 제가 이사 왔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른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후에 생기는 컴플렉스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반복적인 불안입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삶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난 비참하게 죽을지도 몰라는 의심이 잠재의식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소위 사라 컴플렉스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브라함은 강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그돌라오멜의 연합군도 격파할 정도로 담대한 사람이었으며 롯과 헤어질 때도 목초지를 포기할 정도로 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새로운 환경을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그런 경우가 생기기만 하면 여지없이 아브라함을 물고 늘어서 그를 실패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소위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 오게 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걸리는 신종 질병입니다. 과거 에어컨이 없을 때는 에어컨병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굉장히 높은 강도 높은 에어컨 바람을 쐬어본 사람이 아니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만 걸리는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라 콤플렉스처럼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날 버리실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강박관념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콤플렉스에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얼마나 깊이 개입하셨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자세하고도 깊이 있게 하나님의 개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안도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3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의 약한 부분을 책임지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십니다. 신앙 때문에 생긴 컴플렉스로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 꼭 붙들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는 그가 책임지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왕에게 당시 거짓말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병을 주셔서 사라를 가까이 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상황적으로 막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로 6절에서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대화를 나누셨고 결국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도록 결론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도 사랑하셨고 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인데 이 그랄 지역에는 애국과 달리 제사장 개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소개하시면서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콤플렉스가 놀랍게도 다른 사람을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하며 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써 아비멜렉에게 죄 지을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선지자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의 수단이 아니라 죄 짓게 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 컴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할 때 얼마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불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약한 부분이 무엇이며 내가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가시처럼 내 속에서 계속 도나하고 있는 이 분노와 불안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은 심리학자들처럼 자기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함으로 스스로 완전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기 위해서입니다. 설교와 강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설교는 듣는 가운데 내 속에 병든 부분을 내어놓고 치료받는 겁니다. 공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는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설교 시간에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다시 시달리지 않도록 이루어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사람부터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계속 쪼아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이 컴플렉스로부터 벗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지 사람들이 그의 콤플렉스를 다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애굽과 그랄의 차이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아브라함을 그냥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랄 왕은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공포하고 그곳에서 거주하여 살게 했습니다. 8절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아내로 취했고 그 결과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본문이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 그의 아내와 여종 모두가 단산되는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비멜렉 자신도 어떤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 모든 원인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속인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무슨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 그랄 땅에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부가 서로 짜고 자기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아비멜렉을 큰 죄에 빠지게 한 후에 그랄 전체를 하나님의 재앙으로 망하게 하려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평소에 그렇게 좀 사교적인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쉽게 올리지 못하고 늘 무엇인가 골똘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럴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곳에 가기만 하면 잘 적응이 되지 않았고 늘 강박관념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이처럼 겁이 나기도 하고 자신도 없어서 잔뜩 움츠려 있던 것인데 이것이 그럴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이 우리를 싫어하는구나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아비멜렉이 큰 죄에 빠질 뻔함으로써 처음부터 좋지 않은 계략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따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게 된 후 이 세상이 좀 낯설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괜찮았습니다. 세상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자 세상이 좀 멀게 느껴지고 친구들은 낯설게 느껴집니다. 옛날처럼 함부로 농담하고 장난치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본인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세상에서 이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입니다. 사람은 전부 어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히 모르는 사람은 언제 나를 공개할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내 친구 아니라면 일단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많을 때는 갑자기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은 현대로 올수록 더욱더 심해집니다. 현대인들은 아파트에서 옆에 있어도 옆에 살면서도 서로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부 방어적이고 서로 의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모를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도 그랄 사람들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쉽게 올리지 못하는 이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질성 때문에 의심받게 되고 진정한 의도에 대해 신문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 웃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무언가 좋지 않은 생각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나 보다 오해하기 마련입니다. 사실은 내 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불신앙의 요소와 아직도 치료받지 못한 기질의 문제 때문에 심각한 것이고 침통한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를 미워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굉장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비사교성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심각하게 보이긴 하는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반역의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오해한 겁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이상을 너무 악하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지나친 반응을 하게 된 것은 그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예 신앙적인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단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 사람들도 사귀어 보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바로 알리기 위해서 그를 신문대에 세우십니다. 아비멜렉은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난 후 아브라함의 문제를 공식적인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는 먼저 신하들 모두에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모르는 어떤 신을 아브라함이 끌고 들어와서 그 신의 신으로 모두 멸망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 한 며느리가 자기 신앙을 감추고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많은 어려움의 원인이 이 며느리의 신앙과 관계에 있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시어머니는 내가 우리 집안과 무슨 철천지 원한이 있다고 이 종교를 끌고 들어와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 하느냐, 그렇게 신문할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신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게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너는 이 무서운 재앙을 이 나라에 끌고 들어왔느냐? 그때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너무나도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두려워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그러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겁이 많았습니다. 그냥 보기에 대단히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돌라멜의 연합군을 쳐부순 사람입니다. 장수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겁이 많고 의기소침해지기 쉬우며 특히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징크스를 가진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정신이 거의 무너져서 견디지 못하는 병적인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그러할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겁이 나서 그렇게 인상을 쓰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러할 사람들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안에는 약한 부분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금 호의를 얻어보려고 선의의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본의 아니게 그러할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설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모르는 어떤 세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자신들의 친구인지 적인지 확인하고 싶어하며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러할 사람들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지금 이런 피해를 입힌 것은 본의가 아니었고 단지 자신의 내면적인 두려움과 강박관념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의 무죄를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나쁜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했고 명예회복의 징표로 많은 가축과 노비도 주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 아비멜렉은 사라에게 아브라함을 내 오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를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사라가 부끄럽지 않도록 충분히 보상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사라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쉽게 없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는 신앙적인 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아예 처음부터 단정했지만 알고 보니 그는 이야기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의가 있는 사람이었고 분별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자신들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랄 땅에서 추방시키지도 않고 오히려 거주하며 살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랄 땅으로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결국 아비멜렉과 그랄 땅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서 내가 과연 여기에 살 수 있을까 두려워하며 광박감염에 시달렸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높여 왕을 축복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막으셨던 그 모든 태를 열게 하셨으며 그를 통해 그랄 사람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은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을 축복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지나치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너무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다가는 신경쇠약으로 쓰러지고 말 겁니다. 영적이지 않는 사람들의 말은 많은 부분 축소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이 않은 사람이 널 가만두지 않겠어 하는 것은 화가 나서 한번 해본 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혹시 누가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였다면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심기가 좀 불편하구나, 그런 정도로 생각해야 되지 진짜 말 그대로 수용하면 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모든 말의 원인을 찾아내고 모든 말의 동기를 찾아가는 결국 나 스스로 붕괴되어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면 남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쪽과 나쁜 쪽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이 안 하면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파고들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파고들고 추론해도 오해해도 다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을 파고들고 추론하고 오해하면 멸망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아직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축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문제에 빠져서 고민하고 자신의 콤플렉스에 사로잡혀서 시달릴 동안에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로 인하여 더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내 문제는 잠시 내렸고 어느 형편, 어느 처지에 있든지 옆 사람을, 가까운 사람을 축복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해결되지 않았던 기도 제목도 다 응답될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인류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종말까지 우주 만물과 인류를 보존하시기 위해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일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일반 은혜는 신자나 불신자나 골고루 다 받습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상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를 가리켜 특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생을 얻은 것도, 장차 영생을 얻은 것도,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것은 그의 인간 조건이나 행위가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이 인간 본연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연약합니다. 허물투성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러한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편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연약하지만 붙들어 주시고 범죄하지만 또 용서해 주시고 천국까지 이끄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와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신 하나님의 특별 은혜는 그 기초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입니다. 피 흘리심의 대가로 그리스도인들이 특별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만 문맥으로 보건대 아브라함이 그냥 맹놓고 앉아있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나 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반면에 불신자는 그냥 후회만 하고 지나치거나 오히려 강팍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범죄할지라도 돌이키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더라도 속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받으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만 그렇다고 방심하고 함부로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마땅한 도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신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할 때 과연 어떤 문제가 야기됩니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잘못 때문에 자신도 고통을 당하고 남에게까지 해를 끼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아비멜렉과 그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들도 일부 잘못이 있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어디까지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보았다는 겁니다. 사람은 공동체로 모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좋든 나쁘든 서로 영향을 끼치며 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영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더 큰 것입니다. 그의 영적 지위는 선지자라고 7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실수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선지자의 영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영적 지위가 주어졌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의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그로 인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놀라운 영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인도할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치 못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어느 한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장 육부가 제자리에 있으면 질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장은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등을 가리키고 육부는 위, 큰 창자, 작은 창자, 쓸개, 방광, 삼초 등을 가리킵니다. 이런 내장기관들이 제자리에 있으면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물도 사람도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인생을 위해서는 영혼이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인생은 영혼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강건하고 범사가 형통합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제자리가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제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성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유혹에 빠져 자칫 제자리에서 이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공고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제자리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일단 돌아오면 제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주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 제자리에서 이탈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폭풍을 만나 애매한 승객들이 다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제사장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면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교회가, 내 민족이 삽니다. 반대로 나 한 사람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하면 자기도 못 살고 남까지 못 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남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될지언정 해를 끼치는 사람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전도의 문을 막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는 겨우 모면했지만 얼마나 수치를 당합니까? 아비멜렉이 점잖게 책망했지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불신자에게 신자가, 그것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렇게 당했으니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세상을 지적하고 바꿔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다면 말이나 됩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책망하며 한탄했던 게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미 개인이 아닙니다. 공인입니다. 더욱이 직분을 받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꼬리가 붙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 잘못되면 개인을 지적하지 않고 직분이나 교회를 들먹거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나 자신은 물론이고 교회 망신, 하나님 망신, 공동 망신입니다. 그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전도의 문도 막힌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잘하면 나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교회의 이름도 나고 전도의 문도 열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대표 선수라는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닫힙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잘 해보고 싶었는데 잘 안 된 겁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의 끈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담대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 세상 문제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면 사람도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실족하고 마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런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신앙생활에 힘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사랑을 베푸는 삶을 현장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시고 그로 인하여 나 자신도 잘되고 이웃 사람들과 이 나라가 잘되게 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